오늘은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역설적인 거는 세상에 있는 요즘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래가지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형제도를 지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마 있을 텐데 시행을 지금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그런 국가들을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핑계가 뭐냐면 인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의 인권을 왜 보호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라. 그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이 용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 은혜 시대죠. 지금 창세기 9장은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이후 은혜 시대에도 용인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국가에 있는 권위에 존중하라 그러죠. 그래서 국가는 다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줄 했으면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신약 성경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제도인데 어떻게 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데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구약 성경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권을 이유로 해서 사형을 반대하는 것. 두 번째, 거기에 제일 많이 앞장서는 게 가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자유주의자 목사들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자유주의자 목사 말고 이 복음주의자들 목사들조차도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사형을 그 제도에 반대하는 뭐 탄원서 돌리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장 15절인데요. 창세기 9장 15절 9절에 가보면은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더 이상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나와 지금 설명되어 있죠. 지역적 홍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전 지구를 다 뒤덮은 게 아니라 중동 지역,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일부 지역만, 즉 인도양에 해당하는 인도양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만 홍수가 났고 전 지구를 다 물로 덮은 건 아니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아주 이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수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홍수를 안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홍수냐면 지구를 다 뒤덮은 홍수는 안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다시는 땅의 홍수로 뒤덮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으나 홍수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역적 홍수라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반드시 지구 전체를 뒤엎은 홍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이것이 나에게 노아의 물들 같기 때문이니 마치 더 이상 노아의 물들이 땅에 넘어오지 못하리라고 내가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도 아니하리라고 내가 그렇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노아의 물들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교재는 다 받으셨죠? 교재. 예, 교재 다 필요합니다. 25절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리니 그가 셈의 천막들에서 거할 것이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동은 분명히 함이 했어요. 그죠? 아버지 함이 죄를 지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판결이죠. 왜냐하면 축복한 자를 바로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저주했는데 그럼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저주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이 저주받을 짓을 할 것을 미리 아시죠. 성경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보시면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선포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타이틀이 의의 선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선포했는가? 자, 창세기 1장에서 12장은 아담부터 천년 왕국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참조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만 살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땅이 저주 안 받은 땅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 야펫의 후손들은 땅을 정복할 것이고,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야펫의 후손들이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는요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전 세계 많은 지역을 다 가서 식민지를 삼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은 프랑스가 다 점령했고, 그다음에 북쪽에 가면 스페인이 점령했고, 또 일부는 독일이 점령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도 보면은 다 이 야펫 족속들이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셈의 후손들은 모든 종교들을 장안해 낼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셈은 가장 이 세 아들 중에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힌두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다 셈족이 만들어낸 종교지 다른 족속들이 만든 종교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기독교는 원래 셈족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야펫 족속에서 그 뭐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라든가 몰몬을 만든 사람들은 그 야펫 족속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샘족이 만든 기독교를 약간 변경시켜 본 것뿐이지 독창적으로 뭘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동양의 모든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본 원칙이다. 세 번째, 함의 후손들은 야펫과 셈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종들이 된다, 형제들에게 종들이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의 노예 제도가 지속되어 왔던 시절에 보면은 다 함족들이 노예로서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인종 차별을 하자든가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규칙과 조건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41번째 성경 구절이네요. 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쿠시가 님노스를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성경에서 독특한 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님노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쿠시가 님노스를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9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님노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장악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을 창설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 님노스에 대해서는 아마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님노시라는 자는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님노스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죽자, 그렇죠? 자기 아들 탐무즈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치 부활해서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 부활한 것으로 얘기를 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아들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아주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신비의 바빌론에 관련된 책은 두 바빌론이라고 하는 책자를 한번 좀 저희 교회에서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는 아담으로부터 13세대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13장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님노시라는 단어의 뜻은 표범 혹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범은 계시록 10몇 장입니까? 13장에 가면은 그 짐승이 하나 더 올라오죠.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은 소위 말하면 몸은 표범인데 그래서 반점이 있죠. 그런데 발바닥은 곰 발바닥 같고, 그렇죠? 몸은 사자처럼 생긴 그러한 세 종류의 짐승의 특징을 지닌 종류로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욥기에서 베헤못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짐승들이라 복수로 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롯이란 인물이 소위 말하면 이 악한 사탄을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항상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가나안 족들의 경계에는
가나안족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로 올 때 만나는 가자, 요즘 나온 가자 지구 아시죠? 가자까지였으니 이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샤까지 갈 때 만나는 곳이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니 하면서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함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함족은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유대인과 같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두 민족 중에 하나라 했죠. 즉 흑인들의 조상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함의 죄와 그의 후손과의 관계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함의 죄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이제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창세기 몇 장인가요?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얼핏 보면 확실하지는 않은데 추정이 가능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18절서부터 보시면 그런즉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었더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우선 가나안을 강조한 걸 보면 가나안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목할 인물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그래서 얼핏 보면 함이 무슨 그 소위 말하면 동성애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동성애 관계를 한 게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런데 셈과 야펫은 의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쪽 어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윽고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그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이게 행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뭔가를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100%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왜냐? 뒤에 이 함과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소돔, 소위 말하면 소돔에서 일상화되어져 있는 동성애, 그렇죠? 그리고 소돔이란 단어에 Y자만 붙여서 소돔이 하면은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을 소돔 사람이 하는 짓으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가보면은 그들의 도시를 소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소돔이는 동성애자입니다. 결국 함은 성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소위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아놓은 거 보면은 흑인들의 성적인 범죄는 백인들의 뭐 몇 배 이상의 이 성적인 이 범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랄까 그냥 이 묵과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여론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다 잡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함족은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발표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종차별이라는 소리 나올까 봐. 또 그 뭡니까 그 무슨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라고 하는 병도 사실은 출발은 아프리카의 푸른 원숭이, 성경에 보면은 그 원숭이하고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아주 이 저기가 된 건데, 주로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박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과학적 통계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장 4절. 이건 아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한 민족의 저주라 그래서 한 국가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책 하나 로컨 박사가 쓴 거 책 낸 거 기억나세요? 한 국가의 저주라고 하는 책. 자료로 나온 거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제본 떠서 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것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또 비슷한 책은 차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런 책자들은 성경적으로 명확한 사실이지만 공표되면 사람들에게 많이 소위 말하면 저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으로 출간해서 아예 책방에 뭐 이렇게 보급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제본만 떠서 지금 지난번에 해로운 자료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1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 소위 말하면 최초의 휴머니즘 운동, 인문주의 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인문주의란 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 인문학적 소양. 그래서 인문학이 얼마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용적인 것, 그저 돈 벌고 무슨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넓혀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인문학을 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또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인문학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인간이 뭐예요? 모든 인간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척도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느냐? 11장 4절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인간이 달 앞에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도시 문명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악상은 도시에서 나타나요. 도시 문명. 그 다음에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이 탑은 상징적인 것이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주에 있는 그 첨성대를 포함해가지고 우주 관찰하는 탑. 그것도 뭐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요.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에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짜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주 천문을 연구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여러 가지 천상에 있는 지도를 그려서 별자리를 다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러니까 전부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사람. 자, 그래서 11장 4절 1인칭 복수 우리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란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냐. 우리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 한 절에 우리란 표현이 지금 5번이 나왔는데 우리란 단어에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민들 혹은 백성, 국민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나섰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면 이제 인민이 모든 그 소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 공산당 선언이 발표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이 왜 아브라함 링컨이 공산주의자냐. 근데 그의 발언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소위 말하면 남북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에 보면은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그다음에 of the people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인간 국민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전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모택동과 카스트로죠. 그래서 모택동과 카스트로는 이것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도 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안 믿습니까? 그럼 헌법을 인정은 하지. 그러나 그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셨지 어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국민이 왜 이 모양으로 살아 근데.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것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로라고 이해했고 이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생긴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시록에는 놀라운 사실은 시민의 권리로 등장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계시록에 교회들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각각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상징하는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인데 거의 6개, 7개는 다 할 수가 없고 7번째 마지막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케아인데 그 단어가 시민의 권리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20세기 민주주의의 꽃이 뭐예요?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주 고상한 척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예요. 인권위원회.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인간의 권리를 뭐 해준다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일도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보호해 줄 필요 없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죠.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동성애 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빚어나온 왜곡된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의 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쫓겨나 있어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께 집단 반역을 한 거라 그랬죠. 집단 모든 인류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포기했다 그랬죠.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을 그다음에 그의
이성, 소위 말하면 영혼을, 혼을, 그다음에 그의 몸을,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넘겨줘서 속된 말로 하고 싶은 대로 인간 너희들끼리 마음껏 살아봐라 해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인류의 문명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고 인간들끼리 뭔가를 해보겠다 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전시켜 온 것이 인류 문명인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AI 포함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살고 1년에 쌀밥도 한 2번밖에 못 먹고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예, 오늘날 사람들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은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래, 인간. 인간관계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왜? 뭐 SNS 키우면 그냥 바로 댓글 달아가지고 욕 먹지. 그렇죠? 예. 직장에서도 그냥 또 뭐 다툼이 있지. 가족 관계 그래가지고 제일 싫은 게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라잖아요. 가족의 압력, 가족의 프레셔 때문에 가족하고 있는 게 제일 불안해가지고 그냥 뭐 16, 17만 되면 그냥 다 가가지고 요즘에 뭐 혼자 사는 우리나라 지금 혼자 사는 가구가 1,000만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뭐야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손절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주식 투자에서 쓰는 용어예요. 주식을 했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했어 내가. 그냥 이 주식만 보면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내 돈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손절. 이 주식은 이제 앞으로 절대로 안 산다. 그런 의미예요. 손절인데 그 손절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놈 그냥 쳐다만 봐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끊어.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젊은 시절에 예전에 보면은 다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냥 뭐 춘향이가 바르게 봄에 나들이 가면은 그냥 살랑살랑 하면은 뭐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쫓아다니고 뭐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이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성 혐오, 그다음에 사회에서 남자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는 또 남성 혐오, 남성은 여성 혐오.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의 그 여론조사를 봐도 정반대로 나와요. 젊은 20대의 남자 여자는 완전히 지금 극한 상황에 붙였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소위 말하면 요즘에 막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남녀가 그냥 요즘 뭐 로맨스가 아니고 이게 손절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게 다 소위 말하면 인간 중심 사회가 되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 사회로 바뀌어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외의 사람들은 다 귀찮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부모도 뭐예요? 잔소리. 친구가 하는 것도 잔소리. 남편이 하는 것도 잔소리. 그 잔소리 듣기 싫어도 다 잘라. 필요 없다 이게. 나는 나 혼자 살기로 했다 이게. 내 왕국에서 짓고. 이런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코인가요? 하여간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이라고 하는 캐슬 성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모든 불안 이런 걸 다 없애고 그냥 자기 성에 딱 갇혀서 자기가 성주야. 그렇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없으신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그냥 복잡해. 그러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성경이나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 조용히. 그래서
가톨릭에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스님도 산속으로 들어가고. 왜? 손절한 거야.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묵상하러 가고 명상하러 가고 그럴싸하게 명분은 붙였지만 사실은 뭐야?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냥 직장생활에서 그냥 바둥바둥 경쟁해야 되지. 막 남 속이고 출세 먼저 하려고 그냥 막 뇌물 써야 되지. 막 뭐 이런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가지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요? 기도원 차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인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알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어디 거기 가서 숨어서 조용히 혼자 살라 그랬나요? 그렇죠. 예.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야, 교회 갔더니 그냥 형제자매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막 간섭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아유 정말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경 뭐 혼자 살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그 편할 줄 모르지만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지 개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을 구원하는 목적은 뭐냐? 이건 건축으로 치면 재료야, 재료. 그래서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이야. 산돌이야. 그리고 우리도 죽어있는 돌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돌로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잘 갈아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동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거처로 영적인 거처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최고급의 좋은 건축 재료라도 건축 자재상에 진열되어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축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된 위치에 딱 놓여서 그것이 건물의 일부가 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런데 그게 딱 안 맞으면 갈잖아요. 그죠? 뭐 빼빠라도 갈고 막 들어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부대끼면서 자아가 처리되고 육신이 처리되고 때로는 뭐 고통도 당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는데 교회 가는데 그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 해야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니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뭐예요? 더 낫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만 있네 교회. 나보다 더 베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왜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 그 말씀에 하나만 순종하면 교회 생활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다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야. 그러면 내가 좀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죠? 이 기적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인간 중심적이 되면은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갈수록 살벌해집니다. 이제 갈수록 살벌해지는.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약속인데요. 그것은 뭐냐?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겠고, 여기서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삭에게로 그다음에 야곱에게로 가서 계속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죠. 자,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고 얼마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처럼
한 번도 어느 자기 고국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조금 살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조금 살다가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출발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민족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려놓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덕분에 축복을 받고 했으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잘 대해주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적 자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어서 복받은 민족들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6,000년의 그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4,00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다면은 4,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을 보면 자료가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읽으면 야 대단한데 제일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지만 유럽 역사는 보면은 다 유대인을 괴롭혔을 때 프랑스도 하나님께 얻어맞았고 영국도 얻어맞았고 뭐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 시대에 어느 왕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했다가 그 나라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자료가 막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우리가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이사벨라라고 하는 스페인 여왕이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이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동쪽으로 가서 인도양으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해서 대서양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아메리카 남미 쪽으로 갔어요. 그 쿠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제 남미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쪽을 왜 서인도 제도라고 하느냐? 인도가 아니지 거기는 사실은. 그런데 콜럼버스가 인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서인도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원래 동쪽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동쪽에 있는데 이쪽은 서쪽에 있는 인도라고 치자. 왜? 인도인 줄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서인도 제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이제 쿠바를 발견했고 뭐 등등등 이제 나중에 남미인데 가보니까 막 거기에 광물 자원도 많고 감자,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이거 다 유럽에 들어간 거 다 이 아메리카에서 간 거예요. 좋은 것만 간 게 아니 또 담배도 가가지고 또 담배도 담배 들어가고 애가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양 그래서 막 해적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거를 다 스페인에다가 옮겨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욕심이 많대. 왜? 그거를 자본화해서 투자를 해서 영국처럼 산업혁명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국가가 됐을 텐데 이거를 다 사치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왕실에다가 막 그 금관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걸 사치품을 만드는 바람에 제대로 산업화하지 못했죠. 자본은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얼마나 영토가 많고 중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도 다 스페인. 필리핀 사람들 이름 중에 거의 7, 80%는 다 스페인어로 이름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마르코스도 그렇고 뭐 루비오도 그렇고 다. 왜? 스페인 식민지를 200년 300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전쟁에서 져서 뭐 1908년인가에 나라 저기 국가 1898년에 미국에게 빼앗겨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몇백 년 동안 스페인. 필리핀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도 스페인의 펠리페라고 하는 왕을 영어로 발음하면 필립이에요. 필립.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스페인 국왕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까지 지었으니까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을 이뤘던 스페인이 몰락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괴롭혀서예요. 유대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자, 이 나라가 소위 말하면 그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스페인을 약 700년 동안 지배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러는데
7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국토 회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국토 회복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토 회복 전쟁 중에 나타난 영웅이 소위 말하는 엘시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있어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죠. 어쨌거나 그리고 그때 스페인의 수호신이 수호 성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순례의 길을 떠나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은 북쪽에 스페인 유럽의 꼭대기 북쪽에 있는 거기에서 묻혔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를 프랑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가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순례길이 됐죠. 그만큼 이제 이 국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그러니까 점령을 해가지고 국토를 1492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령당한 국가가 그라나다라고 하는 아랍의 조그만 국가. 그라나다 아시죠? 저 스페인 남쪽에 가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알람브라 궁전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7대 뭐 불가사의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알람브라 궁전. 거기에 그라나다를 점령하면서 스페인이 국가를 되찾았어요. 그때 옆에 있는 포르투갈도 점령해가지고 포르투갈이 나중에 독립했지만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다 장악한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적으로 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콜럼버스를 지원해가지고 미주 대륙을 발견하는 거. 국가 통일, 미주 대륙 발견. 세 번째가 뭐냐?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축출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티토라고 하는 타이터스라고 하는 아랍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몰락됐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 40년 만에. 그래가지고 전 유대인들이 지중해 지역으로 해서 다 쫓겨났어요. 나라를 잃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흩어진 지역을 흑인들은 게토라 그러죠. 게토. 근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간 지역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저 멀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살고 있던 스페인 사람들을 셰파르디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예요. 콜럼버스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랍 학자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기여한 게 많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무려 마소라 사본을 6,000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6,000부를. 그런데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딱 국가를 통일하고 보니까 야, 요놈들이 종교를 안 버리고 계속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요거를 안 되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이 이성계가 이제 뭐 혁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려를 무너뜨렸는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불교를 믿고 앉았어. 그러면 고려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박해하고 유교로 바꿨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 너희들 딱 일주일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400년을 살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1400년을 살아오던 사람들을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축출이다.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상 그래가지고 그냥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또 종교를 안 버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가짜로 회심을 해요. 가짜 회심 뭐냐면 이 재산이고 뭐고 다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속임수로 우리 회심할게 그래가지고 신부님 앞에 가서 그냥 카톨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침례 세례 받고 뭐 이래가지고 영세 받고 나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꾼다고 해. 근데 속마음을 안 바꾼 거야. 그래서 집에서 몰래 유대인식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 회당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놈들 봐라. 바꿨다 그러는데 안 바꿨어. 그래서 색출하라.
그게 바로 종교 재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의 종교 재판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카톨릭에서 마녀 사냥을 했는데 그 마녀 사냥의 수단이 종교 재판인데, 종교 재판은 뭐냐면 카톨릭으로 개종한 척한 놈들 다 잡아라. 그래야 잡아가지고 다 막 화형시키고 한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이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추출해가지고 괴롭힌 것. 두 번째, 그 중에 유대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해서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우리가 기부를 할 테니까 우리를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랬는데, 카톨릭의 소위 말하면 주교들이, 소위 말하면 카톨릭 신부들이, 고위층들이 절대로 안 된다. 이놈들 쫓아내든지 개종하든지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각오를 다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행동을 폐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이 6,000부의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사본을 다 불태우십시오.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 6,000부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 어딜 가도 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무적 함대가 영국의 해적,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해적한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스페인의 아르마다라고 하는 그 무적 함대가 완전히 다 쪼개져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몰락해가지고 영국한테 해군 그 주도권은 빼앗기고, 스페인은 이제 몰락하는 국가가 돼서, 그 이후로 유럽에서 최고에 있던 나라가 유럽에서 맨 꼴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스페인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별로 알잖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아니에요. 유럽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지. 스페인 짚는 사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할배들 여기 관광이나 가는 대로 알려져 있지. 스페인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도 못 쓰잖아요. 유럽에서 제일 경제력도 낮고 제일 가난하고, 그다음에 프랑코 독재까지 해서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징한 나라가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도 요즘 맥을 못 써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잡지 영국도 왜 맥을 못 쓰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는 영웅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어겼어요. 1914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비용도 모자라고 자꾸 패배를 하니까 막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막 이런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 연합군에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의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재정 지원을 하면 너희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있는 데다가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적인 외교 문서로 만들어서 선포를 했어요. 그걸 발포화 선언이라고 그래요. 발포화라고 하는 영국 외무부 장관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1918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나타나서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랍의 석유인데, 이 아랍 국가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나라를 세워줬다가는 완전히 영국은 이제 그 다음에 몰락한다. 이게 석유를 얻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순전히 자기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또 유럽에서 몰락하는 거예요. 이류 국가로. 이런 역사적인 게 있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축복받은 국가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다 엄청난 피해를 받아가지고요. 미국의 마샬 플랜이라고 하죠. 미국이 재정적으로 돈 대가지고 유럽을 지금 그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뭐 말을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 유럽은 다 미국 덕분에, 미국이 돈 대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다 망한 걸 다 돈 대가지고 살려놓은, 이거 다 경제 부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있어요. 덴마크. 이 덴마크의 기독교인이었던 덴마크 왕이 유대인들을 이 굴절에 의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역사가 대표적인 역사. 근데 이런 게 자료가 수천 건, 수만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1981년도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1981년도에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뭐 무슨 오일 쇼크가 있었어. 오일 쇼크.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났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아랍 사람들 앞에 소위 말하면 이 뭐 아부 좀 하느라고 어떻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소홀히 했어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대사를 자기 나라로 도로 데려가 버리고 일본 주 일본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를 겸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관계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야. 대사관 자체를 폐쇄시켜 버린 거야. 그때 이 구절을 공부하고 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전부 매주 목요일마다 철야했어요.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뭐라니까 2시간 막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기절이 이게 대학원생 때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어미한데 이게 우리나라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외교부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라 이거야. 살아남으려면. 환란 때 그래도 좀 그러면 나중에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천년왕국에서 내 백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왕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너는 내 백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쪽으로 선을 이쪽으로 줄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고 또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란 때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것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마무리를 쳐야 되겠지. 그렇죠? 이 얘기도 잠깐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운 목적,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유럽 다 이 사람 국가도 다 뭐예요? 트럼프도 아일랜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도 아일랜드 출신이고, 케네디도 아일랜드 출신이고, 뭐 또 영국 어디는 뭐 잉글랜드 출신이고, 뭐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이고, 이 사람들 다 해가지고 미국 만들어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유럽 사람들 다 데려다가 미국 만들었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역사를 쫙 추적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90% 이상이 다 반이스라엘입니다. 다 가자 편이에요. 팔레스타인 편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재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다만 시련을 주셔서 지금 훈련을 시키셔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지금 주님 왜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조약 체결하려고 이집트하고는 벌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레바논 뭐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자꾸만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약 체결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지 왜 주변 국가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남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시록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집안마다 둘러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회개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자신들이 찌른 그 상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는, 2000년 전에 몰랐던 그분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자로서 오신다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신학,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신학,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했다고 하는 신학이 대체 신학인데,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대체 신학이 주류예요. 주류 90%. 우리 같은 세대주의는 소수물이에요. 소수물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대주의자인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한 롯이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집트로 가기 전에는 없는 이집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라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자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남편을 종에게 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법적으로는 이제 사라의 아들이 된 거죠. 사라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자, 두 번째, 이로써 함족이 다시 등장합니다. 함족이 등장하면은 부패, 타락.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어서 홍수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이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계승해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킨 민족이 바로 함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예수님하고는 다르신 분급은, 왜 다르신 분이야? 같은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들에게 오염이 돼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함과 거룩함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죽이라 그러는데 싹 안 죽이고 또 남겨놨어. 그 나중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엄청나게 타락해버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로써 함족이 다시 등장합니다. 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피엘로 간의 전쟁을 야기했으며, 이 전쟁은 무려 3000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다름 아닌 이 피엘로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예.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70대 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후손들이 있는데 그걸 베두인족이라고 그러죠. 베두인족. 아직도 천막 속에서 텐트 치고 이게 뭐죠? 낙타 끌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아랍 족속의 후손, 아랍 족속하고 300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자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그거 가지고 당장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3000년 동안의 원한이 쌓여 있는데 죽어도 안 끝나요.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아마 상당수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이 다음번에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BC 300년부터 1460년까지 싸우게 될 두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번에 함족이 등장할 때는 언제냐면 롯의 두 딸인데요. 롯의 두 딸이 롯과 관계에서 나온 그 소위 말하면 암몬과 그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이 암몬, 모압 두 민족을 민족으로 구성된 이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했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암만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 이름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모압, 암몬, 암만. 자, 그래서 그들이 롯의 실수로, 롯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 민족이 3,000년, 몇천 년 동안 또 이스라엘과의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실수 하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가자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중동의 모든 위기 전쟁,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3장 10절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여기 나와요. 요르단, 롯과 요르단의 관계,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에덴 같았죠. 네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갔죠. 예, 눈에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게 롯이.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낳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46번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원래의 에덴은 아라랏 산을 꼭대기. 자, 그래서 이 지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군요. 이거는 46번은 뭐냐면은 두 눈을 들어서 요르단을 봤는데 그 지역을 이집트, 소위 말하면 이집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갈대아 우르, 저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거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구예요. 항구. 그다음에 이쪽은 나일강이 있는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나일강,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만나는 이 지역을 쭉 선을 긋고, 그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아라랏산을 쫙 이렇게 하면은 정삼각형이 나오는데, 여기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영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태평성대를 예표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의 이름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에덴의 한쪽에 동산이 있었지 동산 이름이 아니고 에덴은 국가 이름. 예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다스리실 그 국가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이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13장 11절에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분리. 진작 순종했더라면은 이런 복잡한 일이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친족까지 다 놓고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놓고 왔지만 불안해가지고 롯을 자기 비서로 데리고 그냥 갔다가 이 모든 사단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롯의 방향이 동쪽으로 갔다고 써 있어요. 여기 동쪽 써 있죠. 예, 분명히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은 어떤 방향인가 성경에 보면은 롯의 방향은 아담과 이브, 카인 그리고 유대인 등이 택한 방향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이브하고 그다음에 카인도 떠나갈 때 동쪽으로 갔고요. 유대인도 포로로 잡혀갈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동쪽으로 끌려갔죠. 그 동쪽 방향은 하나님과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요. 아니고 그건 방해는 아니야.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은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히틀러가 유럽을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공격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한테 진 것도 아니고 동장군 겨울에 걸려들어가지고 다 얼어 죽고 독일이 졌어요. 예,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전쟁에서도 다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뭐예요? 유럽이 기독교화되잖아요. 유럽 쪽으로 가라 이거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유럽 쪽으로 돌아서 유럽 쪽에서 처음에 만난 유럽의 크리스찬 이름이 뭐예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리디아. 그래서 서양에 보면 좋은 이름 중에 리디아가 엄청 많아요. 예. 기억나세요? 리디아 고. 그 골프 잘 쳐가지고 엄청나게. 그리고 리디아가 그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 여성 크리스찬인데 최초의 유럽 크리스찬이에요. 리디아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하게 많이 나오고 스페인 여자들도 리디아 엄청 많아요. 이름. 자,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유럽이 최초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죠. 덕분에. 왜? 유럽으로 이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돌아서 콜럼버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선교사가 이제 저쪽으로 돌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 보내서 LA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와가지고 서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중동으로 가고 뭐 제일 서쪽의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니까 뭐예요? 땅 끝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을 포함한 그쪽에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동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복음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이란 사람 데려다가 제가 여기서 간증 한번 했는데 기억나요? 들으셨죠? 네. 이란에서 지금 어떻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지 자기도 간증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보안상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진 않았는데 녹화는 해놨으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형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동쪽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고 서쪽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14장 1, 2절 14장 1, 2절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시날 왕 아무라펠과 시날은 바벨론이요.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메올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래서 바벨론 쪽에 있는 동북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동쪽에 있는 4개국과 남서쪽에 있는 5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때도 또 등장을 했어요.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바빌론 사람들이 에돔에 등장합니다. 헤롯은 에돔인이었고, 여러분 헤롯 아시죠? 예수님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 그게 마지막 에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돔인이었고 따라서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인을 섬기는 종교, 그게 소위 말하면 바알 종교인데 이 이슈타르하고 바알은 남신 여신이죠. 그런데 이 여신을 축하하는 명절을 이슈타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스터예요. 그래서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4월 20일이 부활절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스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름은 원래 이스터는 여신 이름이야. 여신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사람들이 우상과 뒤섞여 있는 것도 잘 모르죠 지금.
이거를 핑계는 이게 뭐 저 소위 말하면 이 6월절하고 뭐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이 날이라고 막 갖다가 붙였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두 바벨론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터의 기원 어떻게 해서 이스터라는 게 이방 종교가 이방인 그 이 우상 숭배가 나타났는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스터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다 6월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문맥에서 보면은 6월절은 이미 끝나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당시에 이스터라고 하는 이방인 명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 명절은 이미 끝났다고 앞에 써 있었죠. 자,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분도 있어요. 왜? 이분은 공학 박사인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머리가 비상해. 근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사도행전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4절. 이왕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이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이분은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이제 그때 즈음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하였더라. 그때가 뭐라고요? 무교절의 날들이었더라. 그러면 무교절의 날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6월절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6월절인 저녁에 잠깐이고, 그죠? 저녁 시간이 끝나면 바로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은 6월절은 벌써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리하여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를 4명씩 4조의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에게 그를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에 막 유대인 이방인들이 또 뭐 난리법석을 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때를 보기 위해서 이스터 끝나면 죽이자, 이스터 끝나면 사형 집행하자 하고 했는데 요 이스터를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6월절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6월절 지나간 지가 6월절은 벌써 지나갔는데 이게 왜 6월절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이 이렇게 부정확할 수가 있나? 아니 6월절은 이미 지나갔는데 6월절이 지나가면 죽인다? 이게 뭐?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물어보고 장로에게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때는 종로서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없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종로서적에 가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킹제임스 성경? 뭐 이런 성경이 나왔네? 이게 뭐지?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 하고 왜 자기가 궁금해하던 구절이니까 12장 4절을 딱 폈더니 6월절이 아니고 이스터라고 딱 돼 있는 거야.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 말씀을 이렇게 찾아간 거야. 그래서 쫙 설명을 듣때 그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한 성경이네. 이게 이교도들의 명절인 이스터는 6월절 다음에 있었거든. 그 해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겠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의 명절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스터 지킨다고 막 달걀도 다 이교도 습관이에요. 달걀도 그렇고 물들이는 거 그렇고 이게 다 우상숭배 이교도 다른 종교의 관행인데 그걸 다 기독교에서 가져다가 조심하세요. 이거 뭐 또 막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 마음.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고 막 마음 먹는 거를 높이 사드리고 그 앞에 사순절도 이거 다 탐무수 아까 말한 림롯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순절도 다 당신들 사순절에 그냥 경건하게 지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한테. 새벽기도도 하고 이 사순절에는 묵상도 하고 좀 자세를 그 마음도 높이 사겠어. 왜냐하면 그 사순절하고 부활절만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못 배우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제대로 알면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겠죠. 자, 마지막으로 14장 4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13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 보시면요. 14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메오를 섬겼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13년이라는 게 나오면 반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앞장에 보세요. 13장 13절. 성경 13장 13절에 놀랍게도 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신기하죠.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어디에 나오냐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과 뭘 싫어합니까? Friday. 금요일하고 13일이 겹치면 이 사람들은 그날은 조심해야 돼.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가톨릭의 소위 말하는 미신인데 그것도 잘못됐어. 근데 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야.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 날 3일 밤 72시간이 안 돼.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분은 목요일이라고 또 계산을 했다. 어쨌든 간에 금요일은 될 수가 없어.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성경엔 3일 날 3일 밤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전통이죠.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잘못 계산을 해놓고 13일이 또 성경의 나쁜 숫자니까 이게 겹치면 이 날은 나쁜 날이에요.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미신이 만들어진 얘기지.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자, 그래서 성경의 13이라는 숫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쁜 얘기만 써 있어요. 통계적으로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5% 내지 80%가 나쁜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이거를 입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수학.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과거에 너희가 모르던 과거의 일도 난 다 알아. 그럼 너희도 과거의 일도 맞춰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한번 예언을 해봐. 그래서 그대로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인간이라고 안 하고 신이라고 불러줄게.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신의 차이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800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 300개가 다 문자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 때 500개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예언이 얼마나 핵심적인 성경 교리죠. 또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흠정역에서 예언이란 단어를 싹 빼버려요. 성경에 예언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걸 전부 대언이라고 바꿔놨어요. 대언이라고. 그리고 그게 더 맞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예언의 능력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미리 얘기해요. 미리.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빼시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충고를 나름 했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언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으로 해서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으실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기 나와 있대, 미리부터, 이 미리가 예언이라지 않냐.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초림, 뒤따를 영광, 재림을 증언하였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뒤따를 영광, 그럼 초림과 재림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언하게 해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예언의 개념이 데피니션, 정의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 근데 이걸 왜 굳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꾸 대언이라고 말을 쓰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다 성경이 다 대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 이게 다 되어 있는 예언이란 말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이 예언의 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앞뒤가 맞냐면 예언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다 뺀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흠정력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제목, 그다음에 뭐 기록연대하고 뭐 설명 좀 써 있죠. 앞부분에. 성경 앞부분에.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성격, 예언. 거기다는 예언이라고 써놨어. 야, 예언의 영을 대언의 영으로 바꾸고 예언을 전부 대언으로 바꿔서 성경에서 예언을 싹 다 없앤 다음에 거기다는 왜 예언이라고 써? 본인이 봐도 계시록의 특징은 예언이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 지혜를 빼버리신 건가? 왜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예언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니까 별 반응이 없고 그렇지만 예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예,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14장 4절까지 앞으로도 하여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90분간. 예, 중간에 또 쉬고 그러면 또 복잡하니까. 예, 마치겠습니다.